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데요. GPT에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특별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질문해서 그 답을 얻어봤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 내용과 미래학자로서 그런 동일한 질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좋은 통찰력, 인사이트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현재 전쟁으로 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런데 특별히 유독 이제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봤을 때 심정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더 심정적으로 오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 민족,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심정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거. 어때,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 아군.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거기가 이겨야 돼. 그리고 더 거기다 영적인 프레임을 세우면 영적 전쟁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균형 잡힌 해석은 아니에요.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죄악성을 봐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 죄악성 때문에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평화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 폭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거고, 그러한 극단적 폭력을 사용했을 때 그 대상자가, 주체가 아무리 우리와 성경적으로 또 심적으로 종교적으로 가깝다라고 어떤 느껴지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앞으로 그럼 이런 전쟁이 안 일어날 것이냐, 일어난다라는 거죠. 좀 더 가장 큰 성경의 틀로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전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았느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앞으로 그런 전쟁이 계속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굳이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런 어떤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고통받는 곳에,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론적으로는 없다. 지금 전기가 없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AI는 그런 기술이에요. 어떤 기술들은 이제 스며드는 기술 혹은 근본이 되는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전기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죠. AI도 이제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AI 없이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 없이도 살 수가 있고, 인터넷 없이도 살 수가 있고, 컴퓨터 없이 살 수가 있고, 그러지만 그 삶이 이 시대에 맞는 정상적인 삶이냐라고 물어본 때는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삶은 아니죠. AI도 이제 그렇게 된다. AI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없다.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면, AI를 내가 집에서 도구처럼 사용해서 혹은 내가 협력하지만 나의 어떤 부하 직원처럼 쓴다라는 것은 감성적으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는데, 실제로 AI가 상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실제로 올 것이고 이미 시작도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감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상황도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합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의 위계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의 체계죠. 그러니까 이것과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종속의 개념, 그러니까 지배당한다라는 개념을 혼용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권위주의 시대가 있었죠. 예를 들면 군부 독재 시절이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위계적인 것과 종속의 개념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제 MZ 세대들이잖아요. MZ 세대들이 직장에서 상사가 있잖아요. 상사의 지시를 받죠. 상사의 보고를 하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종속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내가 거기를 나오는 거죠.
네, 별개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AI가 하이어라키상, 오히려 AI가 업무를 잘 정리해서 인간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직급상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게 종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 보면 우리가 그게 이제 협업이거든요. 협업이라는 것은 내가 AI를 데리고만 하는 게 아니고 동료가 되거나 상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함께 일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두 개를 분리하는 게 좋고,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 정말로 효율적이고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AI가 있어서 그 협업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런 AI가 있다면 저 같으면 오히려 더 환영할 것 같아요. 일의 결과가 더 좋고 내가 성과가 더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AI가 나를 종속하거나 지배하거나 나를 통제하거나 나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해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계상으로도 AI가 내 상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답을 하기 전에 전제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AI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기술은 성경의 세계관으로 보면 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일반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일반은총, 기술과 같은 일반은총 혹은 문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경건하지 않는 자, 뭐 쉽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AI 기술을 정말로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걸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 기술을 뭐 신앙 경건한 사람이 만들었던 경건치 않는 사람이 만들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술에 대한 성경적 목적을 이해하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해요. 모든 기술은 하나님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는 죄의 관영함을 막기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이제 뭐 사회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거에도 많이 하고 선거에도 많이 참여하고, 그게 이제 우리의 국민의 권리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정치라든지 법이라는 게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좀 더 쉬운 예로 하면, 아무리 내가 지금 이 사회가 좀 법이 문제가 있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법이 없어졌어요. 행정부도 다 없어지고, 국가기관도 없어지고, 국회도 없어지고, 법도 없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이제 무법천지라고 그래요. 무법천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사회의 법이나 제도가 불만족스러워도 그게 없어지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이제 일반은총에서 죄의 관영함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더 빨리 망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문명, 기술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게 더 근본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술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어요. 치료제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보통 백신은 개발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기간에 1년 좀 넘은 기간에 빨리 백신이 만들어져서 그 백신을 투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 덕택에 지금은 똑같은 위험성을 가진 바이러스 나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죠. 이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술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 기술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다. 두 번째로, 이 AI 기술을 통해서 죄의 관영함을 막고 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명령인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기술들을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잘 주도해서 그 기술을 다스리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통제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술이 제가 방금 얘기했던 본래적 목적, 죄악의 관영함을 막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그 두 가지 목적을 잘 실현하도록 관리하라는 거죠. 그 명령은 교회에게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AI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심을 가지고 그 기술을 주도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은총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남보다 더 큰 격차를 벌이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뭔가를 더 빼앗아야 되겠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세상이 이제 혼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일을,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기술을 바라볼 때 이렇게 큰 거시적인 시스템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나는 남들이 쓰니까 무조건 써야 되고, 이거 쓰면 좀 편리해 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시각에서 기술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AI도 그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앞으로 인생의 설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은 버킷리스트가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비전 그러면 버킷리스트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 꼭 성취하고 싶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시대적 소명이에요. 네. 그러려면 비전을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가치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비전은 시대적이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의 시대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특별히 AI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5가지 필요해. 그게 기회와 위기, 문제와 욕구와 결핍이에요. 예를 들면 AI라면 AI 때문에 5가지 필요가 생겨요. AI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한층 고민해야 되는 것은 AI 때문에 어떤 기회가 생기는지, AI 때문에 어떤 위기가 생기는지, AI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AI 때문에 어떤 필요와 결핍이 생기는지,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가 통찰해서 그 가운데 그 기회를 더욱더 크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선용하게 하고, 그러나 위기를 적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빠지지 않도록 돕고, 문제는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비전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AI를 도구적으로 써야 되지만, AI가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청년이 비전을 수립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부러워요. 일단은 젊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진짜로. 이건 이제 제가 미래학자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세대보다, 기성세대, 아버지 세대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펼쳐지고 있어요. 뭐 이걸 잘 이해를 못 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기회가 많다고 얘기하냐면, 패러다임이 전환기에는 이걸 잘 몰라요. 패러다임 전환기에는 내가 익숙했던 거, 우리 아버지들이 성공했던 거, 그래서 나도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점 어떻게 절망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왜 무너지냐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다라는 것은 그냥 새로운 시대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도 오고, 새로운 성공의 방법도 오고, 더 큰 성공의 기회도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 때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는 두 개가 충돌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게 무너져 내리는 거, 내가 있는 그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부럽다는 것은, 여러분의 시대에는 이런 정도의 평생 우리 아버지 세대나 기성세대는 한 번 정도 오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4번, 5번, 6번씩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고, 있는 건 무너져 내리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보니까 내가 마치 미래가 불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미래학자로 봤을 때 기회가 쏟아져 오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럽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다라는 거고, 그 기회로 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 도전의 방향을 모르는 거고, 그 도전이 그냥 두렵고, 혹은 두렵다기보다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써서. 근데 조금 충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게 하기 싫은 거죠. 사람은 새로운 걸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학교 다니면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그냥 학교에서 배우라는 거 배우고,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면 편하죠. 그런데 내가 뭔가 해서 새로운 걸 막 하고, 이런 것은 하기 싫은,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더 한 가지 나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가 행복한 삶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불안은 영속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미래는 결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보다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결코 불안하지 않다, 불행하지 않다, 암울하지 않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도 된다. 특별히 크리스찬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청년들에게 뭐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이런 청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 모두에게 주신 거니까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성경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좀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지금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지, 미래가 진짜 두렵기 때문에, 미래가 나에게서 고통이기 때문에, 혹은 미래에 나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구별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만남에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조금 뭐라 할까요? 뭐 신선한 충격? 제가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자신의 미래에도 고민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만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 외에도 더 깊고 더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오실 때에 정말로 자신의 진지한 고민들, 또 뭐 고민을 품는다라는 것은 좋은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같이 가지고 나오셔서 저와 대화하면서 함께 그 고민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여름 8월 9일 CRD 비전 토크 콘서트에서 여러분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